예, 날씨가 여름 동안 몹시도 더웠는데 오늘은 진짜 가을이 온 것처럼 선선합니다. 예, 추석도 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 곡식도 가을이 되면 걷어들이고 그러고 이제 과일도 여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결실을 이루셔야지 그 단맛을 보고 그 결실을 보면서 우리가 또 공부를 또 깊이 있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결실을 얻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다 이미 얻으셨어요. 이미 본래 깨달아 있고 본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질 못하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질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을은 왔고 열매는 익었는데 그 익은 줄을 모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가 결실이냐, 뭐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과연 그 결실이 뭐냐, 그리고 이미 갖추고 있는 게 뭐냐,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게 뭐냐를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본래, 둘이 있는 게 아닌 게 이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열매를 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공부에 있어서의 진실한 결실이라는 것은 그 진실에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부족함 없이 볼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모자람 없이 갖추고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뭔가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착시 현상처럼. 그러니까 뭘 잘못 보고 있느냐?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만법이, 제법무아, 재행무상, 제법무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요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법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이 곧 제법무아인 것이고, 제법무아가 곧 열반적정인 것이죠.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위, 모든 움직임, 모든 행위, 그거는 내 개인의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움직임, 모든 행위가 변화가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다. 이게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다라는 것은 정해진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상이라는 건 없을 무자에 항상할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법무아라는 거는, 제법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모두 제자잖아요. 모든 법,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법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것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무아이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산하대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가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늘이지만 하늘이란 게 없고, 땅이지만 땅이란 게 없고, 사람이지만 사람인 게 없고, 나이지만 나인 게 없다. 그게 무아거든요. 우리 무아 그러면 나만 없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말 그대로. 근데 무아라고 그러는 건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나를 포함해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풀어 쓴 게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모든 어떤 실체성을 부정하거든요. 다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해진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산도 이름일 뿐이고, 땅도 이름일 뿐이고, 나도 이름일 뿐이고, 법도 이름일 뿐이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법이 없다라는 것도, 비법, 법이 아니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다. 그건 뭐냐?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는 그냥 실체가 정해진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은 다 바꿔 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산이 산이 아닌 것이고 땅이 땅이 아닌 것이고 내가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뭐 모든 깨달음이든 뭐든 우리가 이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제법무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반적정이 되겠죠. 열반적정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 고요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이 곧 열반적정이고 제법무아가 곧 열반적정이지 따로 열반적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도 어렵고 고귀해가지고 내가 사는 어떤 삶이나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무슨 금강경이나 아주 우리가 높이 받드는 그런 경전 속에서나 있는 언어로서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바로 지금 직면한 현실. 바로 지금 여기가 재행무상이고 제법무아이고 열반적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 뭐 생각하시고 모든 것이 다 재행무상이고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게 없고 여기에 춥고 더운 걸 느끼지만 춥고 더운 게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눈에 들어오는 사물들이 다 드러나지만 뭐 여기에 탁자도 보이고 저도 보일 것이고 여러 주변에 계신 도반님들도 보일 것이고 뭐 사물도 보일 것이고 책장도 보일 것이고 뭐 시계도 보일 것이고 뭐 형광등도 보일 것이 다 보이는데 이게 제법무아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열반적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럴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러할까? 내가 보기엔 여전히 내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도 살아계신 분이 있고 이렇게 딱딱한 탁자도 있고 벽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시계도 다르게 분별이 되고 각각의 독립성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결코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텐데 나한테는 현실이 아닌 게 그럼 왜 그럴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제법무아나 재행무상이나 열반적정이라는 거는 깨치고 나서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이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닫고 나서의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 자리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자기 현실도 아니었죠. 석가모니일지라도. 근데 어떻게 그러면 깨쳤냐? 그것이 환상이라는 이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 위에 있는 그 어떤 스승이 없어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없고 부처님 오히려 깨친 거예요. 뭘 깨쳤냐?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친 거예요. 그 깨침이 열리고 나니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본래 열반적정이구나. 본래 재행무상이구나. 본래 제법무아이구나.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계기가 된 게 뭐? 바로 만법이 지금 바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환기, 전환, 깨침.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선정에도 들었다가 고행도 하셨다가 한 6, 7년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고행을 포기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딱 앉아서 그 우유죽 드시고 수자타의 우유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보리수 나무 밑에 딱 앉아가지고 별을 보는데 그 별이 깜빡하는 걸 보고 깨달았다고 했거든요. 그 깨침이 있고 나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별을 보잖아요. 별을 보고 별만 봅니까? 모든 거를 다 보는데 왜 우리는 깨치지 못하고 부처님은 깨쳤을까를 보면은 부처님은 별을 보는데 별을 본 것만이 아닌 거예요. 뭐를 봤냐면 자기 마음을 본 거예요. 별이 저 하늘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행의 어떤 그 과정 중에 깨치지 못한 이유는 도가 자기 마음 밖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선정에도 계속 단계별로 올라간 것이고 고행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기 육체의 욕망이
때문에 뭔가를 깨치지 못했다고 여겼는데 그 육체 욕망을 없애면은 뭔가 그러고 나서의 어떤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 지금의 상태를 배제한 다른 것을 추구해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딱 별을 보고 깨칠 때 자기 실수를 돌아보신 거죠. 왜냐하면은 별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듯이 도가 진리가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밖에서 뭔가 도를 구했던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깨침은 뭐냐면 도를 닦아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고행을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별을 보더라도 별이 내 마음 안에서 반짝이고 있었다는 일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선정 수행을 할 때나 고행을 할 때는 깨치지 못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깨치지 못할 때나 지금 비로소 깨쳤을 때나 뭐가 달라진 건 없어요. 단지 착각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 드러나는 사물들이 밖에 있다고 여겨서 그 밖에 있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뭔가 밖에 실체가 있는 것으로 여겨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저 밖에 나 밖에 남이 있듯이 나 밖에 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걸 찾으려고 했다는 자기 실수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치고 나니까 근원이 나 자신이고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이 나의 본래 이 깨닫기 전이나 깨닫고 나서나 변함없는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라면 드러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데 그게 마음에서 드러난 행동이 됐든 물건이 됐든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설사 뭔가 어떤 깨달음이 됐든 또 깨닫지 못함이 됐든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신 거죠. 그것을 그래서 금강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견문각지 이 모든 것이 금강경이 여몽 환풍 여로 영려전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이미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고 깨치고 나서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 금강경을 이해하거나 알아듣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을 깨치면 저절로 소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깨쳐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쳐야 된다는 거죠. 불각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온갖 분별이 객관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연기, 12연기도 그렇게 처음이 무명부터 시작됐거든요. 여러 가지 인과법에 따라 일어나는 분별들은 무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함, 실상에 대한 받지 못함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불각, 깨닫지 못함에서 사실은 모든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본래 마음, 평등하면서도 마음법을 드러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마음,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이 마음, 요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석가모니나 아니면 역대 조사나 선사들이 다 평등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요 한 마음을 깨쳐야지 우리가 부처하고 동등한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 마음이, 이 마음이 이 세계의 실상인 것이고, 이 마음 세계로 이루어진 세계가 실상인 것이고, 요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한 마음을 깨쳐야 됩니다. 이것뿐이에요. 요것을 우리 그 불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스님으로 우리가
추앙하는 원효 스님의 깨침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화를 동화처럼 듣고 살았거든요. 원효 스님이 사실 원효 스님의 그 활동했던 시기가 육조 해능 스님의 시기랑 겹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선이라는 조사선이라는 전통을 모르신 분이죠. 그러니까 교학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당나라 때 그 신라하고 당이 좀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동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1년 차이밖에 안 났다 하더라고요. 역사서를 보니까. 당에서 번역돼서 뭐 현장이라는 그 스님이 이렇게 번역한 것들이 거의 1년 안에 신라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당나라 승려들이, 아니 그 신라 승려들이 그 유학을 많이 가가지고 그 유학생들이 곧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출간되자마자.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의 어떤 출간물들을 봤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보셨어요. 아주 많은 것을 보셨어요. 요즘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학승이라고 할 수 있죠. 교학을 하신 분인데 다 이해를 하는데 깨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깨치려고 유학을 몇 번 시도를 하죠. 처음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가려고 하다가 그 국경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신라로 보내지고, 두 번째 시도가 30대 중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갔냐면 백제로 넘어가서 산동반도로 넘어가려고 그 백제 지역의 땅에서 배가 뜰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궂으면 옛날엔 배를 잘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뜰 날을 기다리면서 몰래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저작거리에 나가서 돌아다닌다는 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죠. 다른 나라 그 신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을 보내는데 뭐 땅막이라고 그래 기록에는 나와 있거든요. 뭐 토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땅 속에 어떤 굴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주무시게 됐어요. 주무시게 됐는데 그 자다가 아침에 딱 깨보니까 거기가 뭐였냐면은 무덤이었어. 무덤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화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자다가 물을 마셨는데 진짜 시원하게 갈증이 풀렸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해골물을 받아 먹었더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막 토하다가 이제 깨쳤다고 하는데, 버전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골물 버전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그냥 땅막 토굴에서 아주 단잠을 잘 잤어요. 피곤하죠. 거기까지 오려면 피곤해서 단잠을 잤는데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 그 무덤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마침 배가 안 뜨는 거예요. 하룻밤을 또 거기서 자야 되는데 잠을 자는데 온갖 귀신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시달려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뭐 토굴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런 데서 잘 잤으니까 편하게 자는데, 시체가 여기 묻혔던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어떻게 화두와 같은 게 생사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귀신이 막 나타나는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 하룻밤을 설치고 나서 딱 보니까 어젯밤에는 너무도 달게 잤는데 오늘은 간밤에는 잠을 못 잔 걸 보고 딱 깨친 거예요. 만법이 달라진 거 전혀 없어요.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만법이, 세상이 어디에서 달라지는, 자기 마음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로 인해서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도 강렬하게, 우리는 보통 막연하게 평소에 그런 생각은 해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철저하게가 아니라 막연하게 그런 생각은 하죠. 그런 어떤 느낌을 받죠.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뭐 용기가 생기고 막 세상이 뭐 밝게 보이고, 우울증처럼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어제와 다르게 어두워 보이고 지옥과 같고, 그런 거를 막연하게 경험을 하는데 극명하게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효 스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너무도 극명하게 깨달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아마 그 어떤 대승의 어떤 경전이나 이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도 강렬하게 그게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이해로만 알고 있던 것이 완전히 자기 일이 돼버리는 전환이 온 거예요. 강렬하게 왔기 때문에 당나라가 코앞인데도 안 가죠.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의상대사만 아주 절친이거든요. 의상대사가 진골이라고 그래요. 진골. 근데 원효대사는 육두품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 왕권을 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교를 이렇게 그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높이 진출을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에서 느끼는 어떤 좌절감도 있었겠죠. 원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상대사는 가고, 그 원효대사는 돌아와서 자기만의 어떤 어떤 가르침을 펴죠. 아주 자유분방하게, 아주 막히는 데 없이. 그 다음에 그 저작거리에 가든 어디 뭐 궁중에 가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법을 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불교사의 중요한 그 어떤 그 불교적인 우리나라 전통, 우리나라 시각의 해석, 통합적인 어떤 그런 그 해석을 해 놨는데 그 해동소라고 하죠. 원효가 쓴 그런 것들이 당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동아시아에서 아주 인정을 받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분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정을 받은 건데,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깨치지 못했으면 그냥 아르마리에 그쳤을 거예요. 이해로만 머물러가지고 자기 삶을 구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뭘 깨쳤냐?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멸. 모든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한 마음 일어나서 분별하면은 땅막이 따로 있고 무덤이 따로 있는데, 응? 그 분별하지 않으면 땅막과 무덤이 평등하더라. 그거 따로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그러면 밖에 있는 겁니까? 땅막이 밖에 있는 겁니까? 무덤이 밖에 있는 겁니까? 자기 마음에서 분별, 잠은 똑같이 잤어요. 근데 마음의 분별을 통해서 보니까 땅막과 토굴, 무덤이 따로 있고, 분별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을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었잖아요. 그거를 분명하게 깨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효 대사의 그 공부의 어떤 전환점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원효 대사라서 그렇게 깨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순간적으로 이런 어떤 전환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강렬한 전환.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뒤집힘, 이런 전환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분별 망상심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와해되는, 힘을 잃어버리는 전환이죠. 중생은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다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단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에 속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집착해서 자꾸 그런 것을 축적하기 때문에 각각의 실체감이 있는 것이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한 생각이 없을 때는 어찌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생각이 일어날 때 분별상이 탁 펼쳐지지, 생각이 없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뭐 하늘이고 땅이고 사실 깨달음이고 깨닫지 못함이고가 없어요. 아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어디에서 만법이 출현하느냐? 자기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출현하는 거거든요. 세상 만물은 조물주가 있어서 따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 땅, 산하, 대지, 심지어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부처이거나 중생이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답답하거나 답답하지 않거나 다 자기 마음의 소산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귀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 이 한 통의 마음에서, 한 판의 마음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 손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 하나로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벌써 분별이 확 작동했기 때문이거든요. 저 눈앞에서 이 사람이 이 손을 흔들고 있다라는 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미세한 어떤 망념이 확 작동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확 일어나기 이전에 문득 이게 딱 와닿아 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빨리 이 분별이 막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깨달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내가 깨달을 거라고 해서 별을 쳐다봤겠습니까?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게 확 통찰이 온 거예요. 전환이 온 거예요. 별만 쫓아가고 밖에 먼만 쫓아가다가 문득 그 드러나기 이전 자리를 확 자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한 번의 어떤 전환은 아주 몹시도 중요합니다. 뭘 많이 듣고 안다고 해서 이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듣고 알아봐야 자기 마음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 밖에 어떤 것들로 따로 있는 깨달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전환, 이 전환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것이 손도 아니요. 제가 흔드는 것도 아니요. 움직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드릴 때나 손을 들 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춥고 더운 감각이 일어날 때나 이 깨어 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성품이라고 해요. 아는 성품. 산인 줄 알고 땅인 줄 알고 나인 줄 알고 남인 줄 알고 바닥인 줄 알고 아니 벽인 줄 알고 시계인 줄 알고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그것도 자성이라 하거든요. 스스로 그러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끼어들기 이전에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다가도 탁 이 소리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돌아봐도 사물이 확 드러나는 이유는 내가 분별해서 내가 이게 뭘 봐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저절로 사물인 줄 알고 저절로 소리인 줄 알고 저절로 춥고 더운 줄 알고 저절로 깨닫지 못했다는 걸 알고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은 오히려 막히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알매 잘 떨어지거든요. 알매 대상에. 근데 모를 때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번에 초월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법이 뭔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있거든요. 요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저절로 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요것이 사실은 모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줄도 알고 추운 줄도 알고 하늘인 줄도 알고 땅인 줄도 알고 모든 거를 아는 게 모든 것을 분별해내는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된 대상에 분별된 내용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분별을 하더라도 이 마음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꿈에서 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다고 해서 분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분별은 그 기능은 남아요. 분별의 기능은 남는데 분별에 머물지 않게 되죠. 분별에 집착하지 않게 되죠. 왜 집착을 하느냐? 그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집착을 하거든요. 분별된 대상이 있다고 여기지를 않게 돼요. 근데 분별은 잘하죠. 그러니까 기능만 있을 뿐 실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이. 기능만 있을 뿐 쉬지 않고 깨어서 분별을 하지만 그것의 실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게 이제 부처의 경지라는 거예요. 뭘 분별이 없는 게 아니라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밥인 줄 알고 물인 줄 알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는 그러면 완전히 시체나 다름없게요. 분별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잘못 아시면 안 돼요.
분별이 없는 게 아니라 분별된 상이 실체가 없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럼 분별은 장애 없이 쓰죠. 그래서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왜 걸림이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분별 세계에서 걸림이 없는 것이지 분별을 떠난 세계에서 걸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가 없다라는 거는 분별을 하되 분별에 걸려 넘어지지 않다는 거죠. 분별을 떠난 세계에서 뭐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없다는 게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긴 보고 경험하긴 경험하고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다 하는데 그럴 만한 게 실체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것이지 나인 줄 알고 남인 줄 알고 하늘인 줄 알고 땅인 줄 알고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실상이 뭐냐?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이다. 그걸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다 있긴 있는데 분별도 다 일어나고 느낌도 다 일어나고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데 그게 알만한 것도 따로 없고 모를 만한 것도 따로 없다. 왜?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상이라는 것을 잘 보기 때문에 일어난 상은 재행이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재법이 무아이다. 정해진 그게 없다. 그럼 뭡니까? 이 명확한 통찰이 우리가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하고 알지만 정작 자기한테 와서는 극복을 못해요. 왜? 나는 있어. 내가 있다는 이 굴레에서 사실은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나를 배제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보니까 가만히 이걸 미세망념이라고 하거든요. 미세하다. 이 분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은 깨닫지 못하면 만법의 이 일심 하나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면 뭐가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본래 하나라는 걸 만법이 이 마음 하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걸 의식작용, 분별하려는 작용이 일어나요. 알려는 작용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행이라고, 행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12연기의 무명, 행으로 들어갔거든요. 깨닫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 행, 그거는 무명이기 때문에 자꾸 이 분별하려는 속성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거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따로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럼 그것이 일어나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있다라는 식이 생겨요. 식. 내가 있다. 그리고 내가 있다라는 이게 왜 축적이 되거든요. 막 움직이면서 인식작용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화가 되어 가냐면 내가 있다라는, 주관이 있다라는 식으로 주관의 존재감을 인정해버려. 그럼 주관이 있으려면 내 아닌 게 당연히 있어야 돼. 분별이 내가 있으려면 내 아닌 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 내가 성립이 되거든요. 이 세상에 나만 있으면은 그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행복만 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만 있다. 그럼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나만 있다 그러면 나라는 건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성립되려면 내 아닌 게 있어야지 성립돼. 그리고 주관이 있으려면 사실 객관이 같이 일어나네요. 나가 아닌 대상, 아와 타, 나와 타자, 주관과 객관, 나와 대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당시나 아니면 대승기실론에도 이게 미세망념 그러면 아주 작아가지고 큰 게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미세망념이기 때문에 큰 장애인 거예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니까 눈에 확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근간이 돼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돼? 내가 이제는 대상을 분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좋지 않은 것. 그럼 나한테 좋은 게 있으면 즐거워요. 좋지 않은 게 있으면 괴로워요. 그럼 그 감정에 이제 들어가면서 좋은 거는 취하고
좋지 않은 건 버리고 즐거운 건 취하고. 이게 탐진치예요. 탐하는 거. 좋은 건 탐해. 진, 성낼 진짜. 싫은 건 성내. 제거하려고. 근데 제거하고 싶은데 자꾸 일어나.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화날 때 어떨 때 화가 납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자꾸만 일어나면 화가 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다고 칩시다. 나는 남편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일찍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술 취하고 들어오고 맨날 담배도 안 끊고, 그럼 화가 나는 거야.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탐하는 게 있으면 진은 같이 일어나요. 쌍벽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 집착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는 거는 또 어떻게 돼? 이제 생각이 개입되면서 왜곡을 해요. 우리가 싸움이 일어날 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때 똑같은 상황은 똑같은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죠. 그거 해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쪽으로 왜곡시키고, 싫어하는 거는 더 씌워가지고 나쁜 쪽으로 왜곡시키고, 언어가 개입되고 생각이 개입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옳은데, 이게 맞는데 저 사람들은 자꾸 반대를 하고 옳지 않다고 하니까 데모를 하는 거야.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행으로 나오는 거죠. 분별해서 집착해서 그걸 더 공고히 하는 언어화 작용을 통해서 행위로 나와서 투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게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입니다. 기제, 갈등의 메커니즘. 그럼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진치 분별 집착심인데, 그게 어떻게 돼? 그게 12연기에서도 그거 설명을 다 해놨어요.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분별을 통해서 갈등과 번뇌를 경험하는지. 근데 밝으면 되는 거예요. 밝으면. 깨달으면 되는 거야. 왜? 일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마음 하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달하고 깨치면은 그 본래 하나인 것인데 일어나는 차별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겠죠. 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 속에서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은 공부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좋고 나쁜 대로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별심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요하고 안정되는 건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걸 탐하게 돼. 그 시끄러운 거를 배제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차별에 떨어져서 공부를 하는데 어찌 그게 우리가 차별을 벗어난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공부하는 게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자기 탐하고 진하는 그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 왜? 고요한 건 취하고, 자꾸 마음을 고요하게 시키려고, 시끄러운 건 배제하고, 그건 나쁜 거니까 제거하려 하고. 그렇게 해서는 공부가 어떻게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세계가 실상이라는 걸 여실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 근데 그래서 근원에 통해버려야 된다. 본래 하나, 전체성이라는 거, 모든 차별상이 하나의 전체성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자기가 체험을 해버리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는 분별하는 그것이 허망한 짓이라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거에 이제는 사로잡히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쫓아가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인 거죠. 우리는 뭐에서 해탈? 분별에서 해탈. 분별 집착심에서 해탈. 분별이 아니라 분별심에서 해탈. 분별 집착하는 그 마음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따로 있다라는 그 마음, 분별하고 집착하는 거기서 해탈하는 거지, 무슨 세상을 바꾸는 어떤 외형적으로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어떤 실수, 잘못된 것, 착각에서 탈피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공부인 것이죠. 그럼 뭐냐? 본래 자리를 통해버리면 돼요. 마음 자리가 드러나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딱 드러나고
사실은 이게 드러나고 나서도 쉽지가 않죠, 사실은. 수십 년을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사실 고기 먹으러 가서도 고기 냄새 묻으면 이 냄새 오래 가죠. 빨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죠. 근데 그거는 잠시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데도 그렇게 냄새가 뺐는데, 수십 년이 몸에 빼가지고 이게 옷인지 피부인지 뼈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사로잡힌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제거가 되겠습니까? 이 분별 집착심이 그리 한순간에 제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깨닫고 나서의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의 공부. 왜? 이게 딱 체험이 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 실상이 하나의 전체성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더라도 자꾸 분별하는 습관 따라서 막 사로잡히는 그 습관성이 강렬하게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혜가 확 열리지 않아요. 늘 하나인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였다가 어떨 때는 둘인 듯 하다가 이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한 철저하게 철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히 하나가 돼서 이해가 아니라 자기 삶이 늘 이 불태전의 하나라는 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가 이게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가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게 깨닫고 나서의 공부는 마음법이 이 하나임을 여실하게 봐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녹아버린다. 근데 너무 이 힘이 미약하면은 여실하게 보고 싶어도 그렇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취사 선택하려는 그것이 따로 없다는 것도, 마음의 기준, 좋고 나쁜 기준이 없다는 것도 잘 봐야 되고, 또 좋고 나쁜 기준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려는 그것도 수독. 그걸 내려놓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방아착, 내려놓는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똑같이 봐라. 똑같이 보면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받아들임은 둘 다 받아들여. 좋고 나쁜 거. 내려놓음도 둘 다 내려놓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좋은 건 잘 받아들이니까 나쁜 것까지 잘 받아들여. 내려놓는 건 나쁜 건 잘 내려놓으니까 좋은 거를 내려놓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공부가 이렇게 무르익게 되거든요. 무르익는다라는 거는 분별 집착심이 뚝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만이 남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던, 가로막고 있던 분별 망상심이 다 떨어져 나가면 그냥 이 분별 그대로가 본질적으로 이 한마음이라는 게 여실해져 가지고 온갖 분별을 장애 없이, 걸림 없이, 막힘 없이, 그 다음에 분별이 곧 볼이었다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실되지 않는 게 없어요. 부처 세계에는. 이 하나의 마음을 벗어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일 때는 모든 것이 다 삿대죠. 사실은 깨달음조차도 삿대인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왜? 깨달음이라는 직연이거든요. 진정한 실체성이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생각은 다 그거는 삿대인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했을 때의 생각은. 깨달음이라는 생각, 만약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게 있다라면 벌써 마음에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허망한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드러나기 이전에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거다. 근데 완전히 이게 밝혀지고 이 하나뿐임이 모든 것이 이 하나라는 게 분명해졌을 때의 그 모든 생각은 다 진실된 것이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차별하는 것 같잖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을. 그때 어떤 인간을 폄하하기 위해서 아니면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기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저 밖에 비교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자기 삶이 허망된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철저해지면 자기 삶이 진실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꼭 과거가 됐든 미래가 됐든 지금 현재가 됐든. 그러니까 요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체를 깨달으면 불교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교 경전이라든지
큰 스님들의 말씀이라든지 조사들의 얘기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하나의 실상을 각자의 인연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문답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설법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위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판타스틱한 경전 같은 걸로 표현하고, 우리 대승경전이 얼마나 판타스틱합니까? 막 시간도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시간까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한마음이라는 거를 깨달으면은 그게 긴 시간도 아니고 뭐 진짜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그 인도 경전에서 나오는 그 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너무도 재밌거든요. 시간을 뭐 순간적으로 우리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머리카락 안에 몇 개의 구멍, 그것보다 몇 곱절 가는 것을 자르는 시간에 비유하기도 하고, 비유가 되게 풍성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다 망상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아무런 장애 없이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것도 누구의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자기 분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이게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공 있으면 뭐가 있으면 내가 있어요. 이게 다 없는 겁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겁니다. 여긴 소리가 없습니다. 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근데 이겁니다. 그냥 딱 이거예요. 여기 틈이 없어요. 틈이 없이 그냥 이거예요. 곧바로 이거예요. 곧바로 헤아릴 틈이 없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 이면에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딱 보면 척 드러나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진리라는 게 눈앞에 있는 것이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리라는 건 없어요. 모양으로 보려 하면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양으로 보려 하지 않으면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보는 데마다, 듣는 데마다, 느끼는 데마다, 행하는 데마다 척척척척 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면이.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진실은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고 중생의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모양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느낌으로 잡으려 하기 때문에.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절대 자기 생각을 믿지 마라. 자기 느낌을 믿지 마라. 자기 이해를 믿지 마라. 자기 경험을 믿지 마라.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 그런 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생은 그렇다 치고 깨닫지 못했을 때 그렇다 치고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깨달아도 마찬가지죠.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경험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을 믿지 않습니다. 미래를 믿지 않습니다. 나를 믿지 않습니다. 환상과 같은 드러난 것을 믿는 게 어리석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겠죠.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열반이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다 고요하다.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믿을 주체도 없고 믿을 대상도 없다. 이게 열반적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도 그러한데 깨닫지 못한 사람 믿어버리면 되겠어요? 부처 되려고 공부하는데. 그러면은요, 자기의 어떤 사견들, 겉으로 드러난 것이, 그러니까 분별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도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게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런 사견에, 지견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깨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딱 놓아버리면 그냥 일체가 이거예요. 일체가 이거.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거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하나라는 거. 항상 하나.
항상 하나. 소리와 하나고 시계와 하나고 하늘과 하나고 땅과 하나고 깨닫지 못함과 하나고 깨달음과 하나고 산하대지 우주 삼라만상과 하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잘 어떻게 봐? 뭐가 있지? 뭘 찾으려고 하면 더 멀어져요. 근데 그 찾으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게 구름이거든요. 찾으려는 마음이 구름이에요. 보려는 마음이 구름이고 뭐가 따로 모양으로 보려는 마음이 구름이에요.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구름이에요. 요게 싹 내려놓아지면 그냥 하늘의 태양은 저절로 밝아 있더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요게 통하고 안 통하고 우리가 이게 순간적인 기연에 이게 통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돼요. 어떤 시절 인연이냐면 분별심이 힘을 잃었느냐 그러면 금방 통해요 여기에서. 근데 여전히 분별심이 치성하냐 그럼 100만 번을 두드려도 통하지를 못해요. 분별심이 이렇게 뭔가 추구하는 마음, 찾으려는 마음, 뭔가 따로 있다는 그게 딱 없으면 이거 치지 않아도 치기 전에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가르쳐 주기 이전에 저절로 어떤 순간적으로 전환이 와요. 초인종 벨소리에 깨달을 수도 있고, 문득 손을 들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24시간 언제나 깨달음의 문은 열려 있어요. 단지 가로막고 있는 망상, 분별 망상, 그거를 믿지 말고 놓아버려라. 그러면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나와 항상 하나 있기 때문에. 멀리서 찾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다 놓아버리세요. 분별 집착하는 마음, 우리가 그 분별 집착하는 그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는요, 이거 못 놓게 돼요. 나한테는 너무 진실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거에 갇혀 있을 때는 이게 허망하다는 거를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문득 에라 모르겠다. 이분의 말씀을 믿고 한번 놓아보자 이거 딱 놓고 나니까 내가 왜 그걸 쥐고 있었냐. 이 바보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수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것을 자기가 지나온 거는 알 수 있어요. 지나온 거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좀 벗어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직면한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라는 거는 과거만 대상으로 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애가 되고 있는 거는 자기 안에는 진실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놓는 거거든요. 이게 놓을 수가 있어요. 딱 달라붙어 있는 분별 집착심을 딱 놓아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집착심이 진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기 눈에는 너무 진실하게 보여. 못 놓아. 근데 딱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물론 공부가 익으면 스르르 놓여날 수도 있겠죠. 기연이 있으면. 여기에서 고통을 받아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받으면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니까. 근데 고통받아도 못 놓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는 고통이 덜해서 그래요. 이 프레임이 아직도 굳건하니까 그래요. 이 프레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오면 우리 놓아버리게 돼요. 덜 고통스러우니까 놓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 판이 깨져야 된다. 그러면 딱 떨어졌을 때 딱 보면은 내가 왜 그거를 쥐고 있었을까? 사실 쥘만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제서야 크고 작은 깨달음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붙들고 있는 거를 놓아버리는 거는 그건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막 거둬들이는 거는 믿지 마세요. 근데 텅 비워버리는 거는 그 가르침은 믿으세요. 그걸 일부러 놓아버리려고 막 용 쓰지 마시고 지혜로서 이렇게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걸 보고 스스로 놓아버려야지. 누가 놓으라고 해서 놓을 수가 없죠, 사실은. 자기가 느껴야지, 깨달아야지 놓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텅 비워지는 것이지
뭘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텅 비워져야지 본래 진실한 것이 드러나지,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려서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도 믿지 마시라는 건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할 어떤 버팀목을 다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홀로 서라는 거예요. 혼자가 되라는 거예요. 의지할 상대가 다 사라져버리게 그런 식의 어떤 공부가 돼야지. 안 그러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런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 홀로 존귀한 것이지 나 아닌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 아닌 게 없는데 자꾸 나 아닌 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공부만 방해하고 삶의 질만 떨어뜨리지. 고통만 받지. 고통은 분별해서 집착하는 그만큼 있는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 없으면 없습니다. 고통은.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따로 있다는 그 생각, 거기에 대한 믿음, 그 집착 때문에 그 무게만큼, 그러니까 내가 부여한 무게만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괴롭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상한 거를 쥐고 있으니까 고통스럽거든요. 놓아버리시면은 괴롭힐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 공부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안목이 열리거든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안목이 서는 거고, 물론 이제 이해한 것이 그때그때 도움은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내 삶에 힘이 되고,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체험과 전환과 깨달음입니다. 자기 삶이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좀 어떤 의지하는 마음 없이 오롯이 항상 진실한 게 뭔가, 이 진실한 것은 항상 나를 떠난 게 아니고, 근데 아는 거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해한 거는 아니라는데 그게 뭔가, 이게 골똘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요게 드러났다 하면 어느 것에도 마음 두지 마세요. 홀로 그냥 이것만이 우뚝 서게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증도가 계속 매달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분명하게 진리를 말해 주었건만 어떤 사람은 긍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찾는다. 곧바로 근원에 도달하는 것만 부처님이 인가하셨으니 입 따고 가지 찾는 일 나는 할 수 없다.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열애장 속에서 몸소 거두어 얻는다. 6가지 신통묘용이 텅 비었으되 텅 비지 않고 하나의 원만한 빛은 빛깔이면서 빛깔이 아니다. 5가지 눈을 깨끗이 하여 5가지 힘을 얻음은 오직 깨달아야만 알지 헤아리기는 어렵다. 아주 이 증도가는 항상 요체만 얘기해야지 격까지는 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특히나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귀감이 될 만한 이런 말씀들인데, 분명하게 진리를 말해 주었건만 어떤 사람은 긍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찾는다. 그래서 자기 마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찾을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진리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는 거를 깨닫는데 길을 내서 가겠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가겠습니까? 느낌으로 가겠습니까? 따로 있지 않는 그 모든 생각과 느낌과 그 모든 경험의 본바탕, 이 하나의 자기 빛을 이렇게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사실 깊이도 없어요, 이게. 딱 드러나 있는데 분별하는 그 마음만 없으면 우리가 완전히 이것을 체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곧바로 근원에 도달하는 것만 부처님이 인가하셨으니 입다고 가지 찾는 일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 곧바로 마음을 깨쳐라. 요것만 부처님이 인정했지 입다고 가지 찾는 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잎은 격까지 말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업을 쌓고 악업은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거는 본질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본질에 통해버리면 삼계가 유심 오직 마음 하나인데 이것저것 우리가 뭐 갈고 닦고 제거하고 뭐 얻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통하면 된다 이거예요.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열애장 속에서 몸소 거두었는다. 만이주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 비유죠. 만이주. 보석의 비유를 하는데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갖추고 있는데 그 갖추고 있는 줄 보배가 자기한테 있는 줄 그 금강경이라고 하잖아요. 금강 다이아몬드 경. 이 다이아몬드가 자기한테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금강경 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금강경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열의 장 속에서 몸수 거두었는다. 열의 장이라는 거는 그거 우리 이 열의 씨앗이 다 이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숨겨져 있다라는 거는 이건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분별하는 눈으로 보려니까 안 보여. 그래서 숨어 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경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서 보면 있는 그대로 잘 보이는데 막 이게 뭐가 티끌이 묻어 있고 그러면 왜곡돼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왜곡된 안경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열애가 장돼 버린 거예요. 숨어 버린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뭐가 가리고 있습니까? 이 티끌, 먼지, 때라는 건 분별심이에요. 생각을 믿고 느낌을 믿고 밖으로 뭔가 따로 있다고 여기고 이것들을 믿는 것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건데 그거 탁 놓아버리면 있는 그대로가 다 드러나 있지. 장된 게 아니라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자기를 떠난 게 없다. 자기를 떠나 있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요점은 또 자기를 떠나 있지 않는데 그러면 나와 일체인데 못 보는 것이 나의 현실이다. 그러면 뭐야?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안 거를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의지하지 마시라. 그러면 그게 딱 힘을 잃는 순간 문득 우리가 이게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체험이 되면은 그럼 뭐야? 예전에 습관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여겼던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작동을 하거든요. 자꾸 때가 끼려고 해요. 근데 그때 툭 밝게 보는 거예요. 사실 그때 우리가 깨닫고 나서 봤을 때는 이게 때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망상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문득 깨면 돼요. 깨면 돼. 이게 생각에 속았구나. 느낌에 속았구나. 아, 이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본지환처, 자기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여실하게 보면은 사실 닦을 필요가 없죠. 그 순간적인 전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부의 핵심입니다. 6가지 신통 묘형이 텅 비었을 때 텅 비지 않고 하나의 원만한 빛은 빛깔이면서 빛깔이 아니다. 그러니까 6가지 신통 묘형은 육신통을 말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선정 수행이나 이런 걸 하면은 뭐 신족통이니 천안통이니 천이통이니 타심통이니 숙명통이니 누진통이니 이런 육신통이 열린다 하잖아요. 신족통이라는 거는 뭐 거리에 그 상관없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신통이고 천안통은 거리에 상관없이 어디든 볼 수 있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이고 천이통은 무슨 소리든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이고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그런 능력인 것이고 숙명통은 전생을 보는 능력인 것인데 여기서 부처의 신통은 뭡니까? 누진통입니다. 세지 않는 신통. 하나뿐인 신통. 그래서 공안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요. 오신통은 얻었는데 육신통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부처님한테 묻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야? 부른다고. 그게 육신통이라는 거예요. 누구야? 이게 육신통이라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에서 온갖 소리가 들리고 거리가 드러나고 과거가 드러나고 미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면면이 다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통이 열려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공부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 누진통이라면은 진정한 누진통이라면은 따로 있지 않는 거예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 누진통인 거예요. 이 공한 성품,
이 공한 깨어 있음으로써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누진통이 있고 뭐 열반적정이 있고 따로 있는 거 있는데 요체를 깨달아 버리면 그 말을 다 이게 하나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을 뭐 경전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1심이다. 3계 유심이다. 1심을 얘기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 연기법이니 연기법 자체라는 건 공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음과 없음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있음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없음이 따로 있을 수 없어. 있음에 곧 없음이 있고 없음에 곧 있음이 있어. 그러면 마음법이 분별되는 게 실체가 있겠습니까? 공을 말하는 거예요. 공. 그러니까 하나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현상적인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게 실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텅 비었을 때 텅 비지 않고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이다. 비었대 빈 것만이 아니고 비지 않았을 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런 거예요. 육신통이 색이면은 실체 있는 게 아니야. 그 공이야. 공이지만은 또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능력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현상 세계를 벗어나 있는 게 아니듯이 사람마다도 그런 예민한 감도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닫는 것이 뭐 하나의 원만한 빛은 빛깔이면서 빛깔이 한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거 하나의 원만한 빛, 이 일심, 이 마음 바탕은 빛깔, 빛하고 빛깔은 색깔. 색이면서 곧 공이고, 공이면서 곧 생이다라는 거예요. 빛이면서 빛깔이고, 빛깔이면서 곧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5가지 눈을 깨끗이 하여 5가지 힘을 얻으면 오직 깨달아야만 알지 헤아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오안이라고 하죠. 이것도 오안도 뭐 유안, 천안, 뭐 그다음에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관은 있는 것만 보이는 거. 보통 우리 사람의 눈이죠. 있는 것만. 응? 있는 거, 사람의 눈. 우리가 보는 거.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보이는 거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건 안 보이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천안은 어떤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 세계도 보는 것. 응? 천안. 욕계, 색계의 세계를 보는 것. 천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 다음에 해안이라는 것은 보통 세상의 이치는 보지만 세상이 이 자연적인 이치나 섭리는 보지만 본성은 보지 못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문 영각의 뭐 눈이다.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해석은 해요. 그다음 법안이라는 거는 이치도 보고 본성도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구제해 줄 수 있는 거. 보살의 눈에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불안은 부처의 눈. 그냥 뭐 사통팔달, 산화되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게 그게 이제 부처의 눈이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부처의 눈에는 다 갖추고 있겠죠. 그렇죠? 오안을 다 갖추고 있겠죠. 부처라고 해서 뭐 꽃인 줄 모르고 뭐 시계인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현상도 다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이치도 보여요. 왜? 아, 마음법이 다 무상하구나.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연의 흐름처럼 자연이 끊임없이 변하듯이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이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음자리 그 모든 무상한 것이 이 마음 하나구나. 텅 빈 마음 하나구나. 이렇게 되면 다 통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 법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제 이런 식의 다양한 말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따로 없는 것이 공부입니다. 지금 뭐 중도가의 구절이 어떻고 뭐 이거를 뭐 교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재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인 것이고 바로 지금 저의 현실인 것이고 이 세상의 본래 면목인 것이거든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법이 드러나고 있다. 요 하나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